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명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닷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하닷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이제 모세가 많이 힘들어해서 하나님께 혼자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지도자를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함께 짐을 담당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장로 70인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모세에게 주신 영을 장로 70명에게 같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요. 영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은 자꾸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영적인 존재라 이 좀 약간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영이라고 할 때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제 해드렸는데 영, 혼, 영혼 이렇게 할 때 이게 영혼, 몸이라고 세 단어로 구분하는 때도 있지만 영이나 혼이나 영혼으로 쓰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게 같은 뜻이에요, 다. 영이 혼과 꼭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게 하나 합쳐서 육적인 존재와 다르게 내면적인 존재,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영을 주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때 생기라고 표현됐는데 그 말을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때 생기라고 하는 단어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숨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인격을 우리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받고 생명력을 받을 때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거고 온전한 생명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빠지면 그거는 일반 다른 피조물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이렇게 특별한 일을 주시거나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어떤 영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주신 영성하고 장로 70인에게 주는 영성하고 이게 다를 수도 없지만 달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같은 영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게 한 마음 됐다는 거야. 한 마음. 교회나 하나님 일이나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보면 좀 공통점이 점점 맞아 들어가죠. 그게 이제 한 영을 받은 그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자꾸 이렇게 영적인 존재, 막 신령한 뭐가 막 어떤 뭐가 이런 현상들을 막 특이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호흡, 생명력,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 생명력을 부여받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같은 숨을 쉬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함께 살아가려면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헤어질 때 보면은 뭐 대단한 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고요? 성격 차이 때문에. 성격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성격이 원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마음이 안 맞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예요, 부부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마음이 다 달라가지고 같이 살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생각도 맞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 탁월한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하고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함이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제일 좋은 사람을 합한다 그랬어요.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온 사람을 합한다 그랬어요. 대부분 능력은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가 좀 부족해, 그죠? 저처럼 좀 부족한 게 많죠. 뭐 말을 못한다, 뭐를 못한다, 뭐 죄가 많다, 막 그래요. 그런데 능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워지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건 어떻게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능력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일할 때는 능력이 있으면 뭐 도움이 되지만 능력보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인데 하나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알아야 같은 영을 받았구나. 그러면 영이 막 이 영이 저 영이 막 똑같이 막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답답해요. 교인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성경적인 나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너무 신비롭게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 원래 뜻을 보면 영이 막 신비적인 막 영적인 현상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받았다, 그런 마음을 하나로 받았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같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숨을 쉬어야 된다, 같은 호흡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호흡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축구 경기 보시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일 축구 잘하는 선수 하나가 있으면은 항상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세계적으로 랭킹이 높은 축구팀이 항상 이길 것 같잖아요. 프로 축구팀도 항상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축구 관련된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공은 둥글다. 왜 그래요? 이게 항상 공이 똑같이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하는 게 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독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운동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운동에서는 한 사람의 독보적인 능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호흡이 맞느냐, 팀워크가 맞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함께 할 때는 항상 팀워크와 호흡이 맞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를 70명이나 붙여줬어요. 붙여줬는데 호흡이 맞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죠.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가뜩이나 70명씩 됐는데 마음이 안 맞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 100%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읽어보는 내용을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모세가 용납하는 거예요. 뭐가 안 맞다고 나와요? 그 하나님의 같은 영을 주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영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70인으로 부름 받은 사람 중에 26절 보니까 엘다시라고 하는 사람과 메다시라는 사람이 아니 70명 모이라니까 2명 안 나왔네. 안 나와가지고 자기 둘끼리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예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모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예언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두 사람은 계속 예언하니까 그게 영적 질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27절에 한 소년이 가서 모세에게 아니 저 사람들 좀 너무 지나칩니다. 저거 지금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둘만 혼자 그냥 뭐 은혜 충만해가지고 저 딴짓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여호수아도 뭐라 하냐면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저거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 관대한 게 뭐냐면 내비 두세요. 내비 두세요라는 거예요. 저렇게 예언 많이 해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 되면 되지요. 저들도 다 선지자처럼 되면 되지요. 나처럼 되면 되지요. 라고 원래는 영적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사람인데도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예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즉흥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참아서 사실은 속은 문드러졌지만 참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인정하기를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승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 데는요. 내가 정확하니까 내 말이 관철되고 내 주장이 투영되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질서를 모르는 사람, 조금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같이 포용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소년이 보기에도 저거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저 질서에 안 맞는데 저러면 공동체 깨질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관대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할 때는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호흡이 되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영이라고 할 때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마음이 맞고 호흡이 맞다는 것은 믿음이 생각이 마음이 비전이 용기가 그리고 헌신이 하나로 맞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식구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면 잘 몰라도 직분이 없어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요. 그게 너무 느끼하대. 교회 안 다니는 옛날 친구들 보면 교회가 뭐냐, 뭐 자매님, 형제님 뭐 그러냐 느끼해 죽겠다 막 그래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그런가 봐요, 그죠? 사실은 진짜 형제 자매 아닌데 그렇게 부르는 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 우리가 다 형제 자매 되었는데 문제는 말이 참 좋잖아요. 지금은 직분이 있어서 직분으로 대부분 부르지만 형제 자매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왜? 형제 자매는요 식구끼리 부르는 말이잖아요. 내 형제, 내 자매, 형, 누나, 동생 한 식구예요. 여러분 남을 용납하는 게 많아요? 내 식구를 용납하는 게 많아요? 식구니까 용납이 되죠. 식구니까 용서가 되죠. 식구니까 참아주는 거죠. 식구니까 양보하는 거죠. 식구니까 나눠 먹는 거죠. 식구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식구니까 이해하고 부족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 식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식구입니다. 식구라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남이니까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여야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발전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과 성장은 없는 거예요. 많이 모였어요? 다 남 같은데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남 같아도 교회 오면 좀 식구 같고 형제 같고 자매 같아야 되는 거죠. 형제 자매로 느껴지셔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잘 나오시는 분들은
오랜 세월 함께 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뭐 전교인이라고까지 못해도 가능하면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느껴지도록 그다음에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사람을 존중하고 대하는 것, 소중한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지도자를 함께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이제 원했고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제 그 고기가 없다고 계속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백성들이 왜 저렇게 원망을 할까? 때가 되면 다 준비가 되는데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저렇게 원망을 할까? 하면서도 응답이 된다 그랬죠. 왜? 그런 응답이 별로 좋은 응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셔야 되는데 저거 걱정하면서 주시는 것. 아니면 저거 이거 지금 때가 아닌데 저거 안 주면 또 다 뭐 안 가겠다 그러고 또 뭐 못 가겠다 그러고 할까봐 마지못해 주시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내실 때 이제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뭐 소나 돼지가 없으니까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거예요. 바람이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이걸 설명을 보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바람과 함께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셨는데 이 진영 사방에 하룻길을 가는 정도의 이 너비를 메추라기를 다 내렸는데 얼만큼 쌓였냐면 이게 2규빗이라고 하잖아요. 2규빗은 한자 정도 돼. 한 규빗이. 그러면 한자가 보통 사람의 이제 요 정도 높이거든요. 한 30cm 넘고 40cm 정도에 가까워요. 이게 2개 정도예요. 땅에서 이 정도가 지금 메추라기, 이만큼이 메추라기가 하룻길 정도 될 정도로 쌓여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주시려면 이렇게 주셔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서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는 주셨는데 백성들의 이 원망이 좀 못마땅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주셨어요. 감사해서 참 이렇게 좀 잘 먹고 감사하면 좋은데 많이 내리니까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종야는 뭐예요? 밤이 새도록 아니 그 자기 식구 먹을 거를 지금 이만큼 쌓였는데 그걸 밤이 새도록 모을 일이 아니잖아요. 조금 적당히 모아서 먹으면 되는데 많이 내리니까 못 먹다가 먹으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먹는 것보다 지금 모으는 것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욕심이 된 거예요. 욕심이.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감사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쟁겨놓으려고 욕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가 욕심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러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를 들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주실 때 적당히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사람들이 근데 많이 받으니까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많이 오니까 이거보다 더 쌓고 쌓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잃어버리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것이 나에게 가지고 있음도 잃어버리고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신 이런 방대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은혜가 되지 않고 재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랄 만한 일이고 끔찍한 일이죠. 사람이 자기의 분량이 있어요. 충분히 그 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오잖아요. 더 욕심을 내. 더 쌓고 해야지, 더 쌓고 해야지, 더 쌓고 해야지.
그러다가 인생이 가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얘네 봐라. 정신 못 차리는구나 얘네가. 좀 배부르게 먹으라고 줬더니 이제는 배부른 게 아니라 배 터지게 지금 모으고만 있네. 먹지도 않고. 지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나와요?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좀 모아서 달래매 먹고 싶다며 먹어 안 모으고 안 먹고 계속 모으고 있는 거야.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게 아주 그 경계선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디가 내 분량이고 어디가 내 욕심인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욕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주신 것도 넘치도록 주셨다고 믿고 감사할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성향이 있죠,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충분히 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싶다는데 먹지도 않고 쌌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가뜩이나 안 들었는데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재앙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그 시내산에서 조금 가니까 다베라라에서 막 원망해서 지금 혼났잖아요. 불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다베라에서 조금 올라가면 거기 그 땅이 이름을 옛날에 이름 없는데 그 땅을 이름을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이름을 지명을 붙였어요.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브롯 핫다와라고 한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탐욕의 무덤이 돼서 심하게 욕심을 부린 백성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줬는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인생이 많아요. 좀 더 나중에 하나님을 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중에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죠.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여건이 늘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이 내가 나중에 잘 모셔야지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 경계는 어디라고 딱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부리면 은혜가 안 되고 재앙이 돼요. 은혜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은혜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 보면 그냥 대충 읽을 때는 뭐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진지하게 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재앙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을 때 정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칠 때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위해서 드림받고 또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왔고 감사하며 크고 작은 것에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호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한 형제 자매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교훈을 얻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선택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